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아론과 모세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 부분에서, 성결 부분에서, 영광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불충하면 하나님은 지위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아론의 두 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광야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성경을 지나가면서 읽어버려요. 지나가면서 읽기 때문에 핵심 구절을, 핵심 단어를 놓쳐버립니다. 핵심 단어를 놓쳐버리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진노로 죽이실 때에 그 죽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 진노의 단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도 진노의 수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풍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 강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도 진노의 수위가 있어요. 심판의 수위가 있고 경고의 수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경고에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진노에 수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두 아들에게 자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결혼하고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자식 생기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또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걷어가실 때는 깨닫는 게 아주 빨라집니다. 깨닫는 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괜찮아. 전부 자기의 의로움이 돼서 집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고 있어. 가운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니까 회중들이 볼 때에 일반 레위인들이 볼 때에 제사장들이 볼 때에 그럴듯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가운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니까 제사장 폼도 나고 제사장 그런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자기 자신도 가운을 입고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니까 나는 제사를 지금 잘 드리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제사장 자리에서 잘못 서 있어. 사명 잘못 감당하고 있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자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으면, 마음이 겸손했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간섭하고 태의 문을 간섭할 때 즉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이걸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론이 두 아들에게 가정을 결혼시켰는데 제사장이니까 결혼 잘 시켰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이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가정이 괜찮아요. 참여해요. 며느리도 괜찮아요. 가정 잘 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영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면 두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태의 문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너희 가정에 애들이 아직 안 생기는 거 보니까 너희들 경건이 좀 약한 것 같다. 거룩이 좀 약한 것 같다. 제사장 직분 지금 올바르게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잘못 감당하는 것 같다.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라. 더 겸손해라. 잘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가 모르는 것 있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엄중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가르쳤으면 두 아들이 다른 부를 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일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작게 경고하실 때, 작은 일을 가지고 경고하실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있는 돌을 발로 걷어차가지고 발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발톱이 약간 빗나가가지고 피가 나요. 보니까 뭐 병원 갈 정도도 아니고 괜찮아요. 하루 쉬면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민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길도 하나님 인도 안 해주시면 돌뿌리 걷어차면서 잘못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긴장하라는 겁니다. 긴장하라는,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작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찾다가 그냥 머리 들다가 잘못 머리 들다가 머리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세게 부딪히면 피나고 적게 부딪히면 경상도식으로 혹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만져보고 피 안 나고 푹 안 찔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머리 세게 두들겨 패보면 나는 머리 지금 잘못돼가지고 정신 이상자 되고 죽을 텐데 이렇게 작게 툭 부딪히는 걸로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서 경고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조금 큰일이 일어납니다. 큰일이. 그 큰일이 뭐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오토바이에 부딪힐 수도 있고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내 차가 또 다른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점점 일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점점 일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어제 괜찮다가 오늘은 아니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스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멍청입니다. 제가 이렇게 둔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조금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바짝 안 붙들면 이렇게 법이 풀린 망아지처럼 제가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끌어안고 서면 잘못되는 일 없는데, 영안이 어두우며 마음이 교만하면 이런 점검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론도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경고하실 때 눈 크게 뜨고 마음 크게 열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자신을 살필 때 그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산을 태우는 불은 큰 불씨가 아니에요. 작은 불씨입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그 뚝의 구멍은 큰 구멍이 아니에요.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아서 점점 커지면서 터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나라도 무너질 때, 심판받을 때 큰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작은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을 무관심하다가 당하는 일이 큰 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진노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진노의 마지막 단계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복 준다, 뭐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좋게 하나님 나도 이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죽는다 하고 이런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죽는 이야기하면 얼마나 말씀 듣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중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죽는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 끝내서 이제 행정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는 이야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례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잘못되지 않고 잘 되는 방법이 뭐냐?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민수기 뜻이 뭐냐 하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두 번의 인구조사의 숫자를 비교해 봐라. 하나님이 진노로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봐라. 잘 됐나 잘못됐나, 번성했나 번성하지 않았나, 성공했나 실패했나, 두 번의 인구조사를 가지고 숫자를 비교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실 때, 작은 일로 경고하실 때 그때 우리를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둔합니다.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1단계 경고하시고 1단계 경고해가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면 2단계 경고하시고 2단계 경고하시가 깨닫지 못하면 3단계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죽는 것을 동생들이 봤다는 거예요. 동생들, 큰형, 둘째형 죽고 난 후에 셋째, 넷째가 지금 삼남, 사남이 옆에서 첫째 형, 둘째 형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걸 봤어요. 갑자기 죽는 걸 보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제사장 가운 입고 싶겠어요? 입기 싫겠어요? 입기 싫어요. 아이고, 제사장 안 할 걸. 괜히 아버지가 이거 대제사장이라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 이거 목에 끄뭇가 놓듯이 뿌들려가지고 제사장 된 것과 똑같은데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형들 죽고 나니까 이거 뭐 억지로 되든 뭐 하나님이 시켰든 이거 잘못 감당하다가는 나도 죽겠다 생각하니까 엘라살과 이다말이 뭐예요? 아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엘라살과 이다말도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형들이 죽고 나서는 제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이고 나도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집도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도 잘못되면 자식 안 주겠구나. 이렇게 보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못 깨달으면 같이 셋째도 넷째도 죽을 텐데 이 셋째 엘라살, 넷째 이다말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자식을 키웠는데 깨닫는 자식이 있고 못 깨닫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서는 자식이 있고 안 돌아서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 진노로 죽을 수 있구나 동생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성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 보면요, 말씀 못 깨달으면요, 엉망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막 육이 펄펄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육이 펄펄 살아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 육이 살아가 목소리 내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겠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회의할 때도 막 고함치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래, 이걸 알면 조심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제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목소리 높일 때는 언제 높여야 됩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멘 할 때, 이때는 가만 떡두꺼비처럼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뭐 내 성질도 없고 뭐 그냥 뭐 고함치고,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는 절대로 엄숙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자꾸 높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너 안 되겠다 하고 꼭 집어서 본때를 보여주면 우리 뭐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낸 분들, 잘된 분들 못 봤어요. 교회에서 싸운 분들, 잘된 분들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을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안 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니면 그냥 기도로 기다리고 또 말로 안 옮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 말 저기 옮기고 저기 말 여기 옮기고,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죠?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죠? 다 봐요. 말투 하나 안 틀리고 옮길 자신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내 생각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잖아요. 우리가 세계관이 잘못되고 인생관이 잘못되고 신앙관이 잘못되면요, 삐뚤어져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요? 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요. 예를 들어 이 도토리를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보여줘요. 노인들에게 보여주면, 이 도토리를 보여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노인들에게 도토리를 보여주면 도토리 묵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도토리를 보여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에게 다람쥐 생각하지요. 똑같이 도토리를 봤는데 연령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노인들은 어떤 세계관 가지냐? 도토리를 똑같이 사진을 봤는데 아이고 이거 도토리 묵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그 도토리 사진을 똑같이 봤는데 그 아이들이 경험한 세상이 짧으니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도토리가 있으면 분명히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다람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도토리 사진을 봐도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일이 있어도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옮기는 것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내 세계관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는 절대로 자기 세계관이 틀렸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게 아는 것이 전부니까.
노인들은 도토리 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도토리 사진만 보면 막 금방 생각가 입이 막 군침이 돌아요. 만들어 먹고 싶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 도토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 이 도토리는 내가 만든 거야. 두 사람의 세계관이 다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근데 그 세계관은 양보를 하느냐?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내가 그게 전부인데 거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아론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되냐? 반대하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인데 자식을 4명 주니까 아론은 신났던 것 같아요. 형 모세가 이제 자기 동생이잖아. 3살 아래 동생이고 또 위에 아론의 위에 3살 위에 누나도 있는데 아론이 봤을 때 모세가 더 뛰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자식 둘이 주고 자기한테는 4명 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셨다 생각하고 조금 얻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뽕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능력은 모세를 통해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주신 복은 아론이 더 많이 받았어요. 자식 4명 받았어요. 4명 다 제사장 가운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반열에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식도 대제사장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섭섭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더 큰 지도자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는데 아론보다는 자기가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은 아론을 더 세우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아들 4명 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복을 많이 주셔서 동생 모세한테 주는 것보다 너희한테 복 많이 주셔서 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4명 보고 가운 입혀놓고 이 제사장 지분 감당하는데 잘못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막 다 자랑스러워 보이면 자식 잘못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관대하게 하고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버립니다. 아론이 제사장 가운 입힐 때마다 그래도 제사장 가운 입혀놓고 잘못 생기면 큰일 난대. 불 잘못 들이면 큰일 난대. 가운 이거 입고 교만하면 안 된대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신앙 교육이 관대함으로 인하여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도록 내버렸던 겁니다. 반대로 모세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자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자식들은 레위인으로서 평범하게 성막에서 봉사를 하면서 대를 이어갑니다. 모세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촌 형들이 지금 대제사장 아버지 믿고 다 제사장인데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더 큰일 안 했습니까? 성막에서 우리 쓸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우리 아무것도 안 맡기고 우리 그냥 이렇게 성막에서 레위인으로서 평범하게 봉사하는데 아버지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백성에게 전달했고 하나님이 세우라는 제사장 제도를 형 아론의 집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너들 그런 말 하지 마라. 성막에서 레위인으로 봉사하는 것 이거 자체가 귀하다. 대제사장 하나님 안식에도 레위인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봉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이 자체가 복이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로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자식들이
성경에 이름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잘못되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아론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하고 모세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대함과 엄격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관대함과 엄격함의 차이의 신앙의 결과가 자식을 한 사람은 죽이는 데까지 내몰게 되고 한 사람은 자식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 제일 어려운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다른 부를 가지고 드리고는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